오늘 시편 23편은 사실은 이 말씀만 계속 저희가 반복을 해도 정말 은혜스럽고 어떤 분도 시편 23편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시편 23편만 들어도 마음의 평강이, 위로가, 안위가 이게 쏟아져 내려오는 걸 경험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리면서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도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양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 23편은 사실은 22편에 먼저 그 예수님의 그 22편은 시편 22편을 십자가의 그 시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그 모든 상황을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 시편 22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시편 23편이 나오는데 23편은 정말로 그런 십자가의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고 그러나 이제는 그 죽음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며 내 일생 내 생애 전부에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시가 23편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22편을 잠깐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본다면 시편 22편 다 같이 이제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편 22편 1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시편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시편 22편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에는 당신의 말씀, 당신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우리 주님께서 다 행하시면서 당신의 생명에 이르기까지 다 주님 앞에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놓으시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삶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이 말씀도 시편 22편의 말씀도 여기를 보게 되면 6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있죠. 이 인간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에 정말 벌레처럼 취급을 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죄를 감당하시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마다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렇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많은 그 주위의 사람들이 정말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을 가고 그 소수의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와 유일하게 있던 제자가 한 명 있었어요. 누군지 기억하시죠? 누구죠? 제자 중에서 한 사람만 주님의 십자가에 있었죠. 그렇죠? 사도 요한이 있었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베드로도 멀찍이 따라가다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다 도망가고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 사도 요한만은 주님 가까이 있었어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죠. 요한을 부르면서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 어머니니. 그때부터 사도 요한이 그 마리아를 섬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터키 쪽으로 가보면 거기에 터키죠 아마 그 마리아 요한이 섬겼던 집이 있어요. 마리아를 섬기던 그래서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는데 그 사도 요한만은 주님의 십자가 가까이 그리고 나를 어떻게 내가 정말 십자가 가까이 있다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잖아요. 너도 예수 믿는 자지 예수 도당이지 막 이래서 더구나 제자였잖아 넌 제자지 이러면 사도 요한이 정말 또 감옥에 갇히거나 십자가에 달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사도 요한은 주님 곁에 머물렀고 그 발 아래 머물러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머리를 비웃고 입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뛰어내려봐. 정말 옆에 있는 그 강도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그 십자가에 달린 한편의 강도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 이런 비웃음과 삐죽거림이 있었죠.
그런 말씀을 이미 시편 22편에서 기록해 놓고 있고 예언해 놓고 있고 16절에서 18절을 한번 또 보게 되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자, 이 말씀도 보면 그렇죠. 그 군사들이 속옷을 홀로 이게 아래 위로 쭉 짜는 옷은 그 당시에도 굉장히 좀 고급스럽고 그런 옷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거는 자르지 말고 나눠 갖지 말고 우리가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갖자 뭐 이러면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그 분명히 그 사람들은 이 성경을 구약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로마 군병들이라던가. 그런데 주님의 당하셔야 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22편의 앞부분에는 이런 이제 말씀들이 쭉 있지만 22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와 또 하나님께서 결국은 27절 보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고 주님 앞에 예배할 것이다. 이 십자가가 실패의 십자가가 아니라 승리의 십자가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편 23편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성경의 귀절 가운데에 앞뒤에 있는 성경 귀절 또 거기에 그 말씀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는 귀절들이 우리 생각처럼 그냥 사람이 기록하고 뜻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은 이 캐논이라고 하는 정경 하나님이 만드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리고 성경 제가 하나 뭐 여기서 말씀을 그냥 팁으로 드린다면 우리가 성경 66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할 때 66은 별로 안 좋은 숫자죠. 안 좋아하는 숫자잖아요. 그죠? 마귀 숫자라고 하는데 왜 성경이 66권일까? 이렇게 고민해서 질문하는 분도 있었어요. 저한테. 근데 사실은 성경은 66권이 아니에요. 성경은 70권입니다. 왜냐하면 시편이 1편부터 9권, 1편이 아니라 1권부터 5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성경 보시다 보면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묶여져 있는 것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66권이 아니라 그 5권이니까 여러분 계산 이제 설마 71권이라고 그러지는 않으시죠? 네 개의 권이 더 있기 때문에 성경은 사실은 70권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기절까지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뜻없이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이게 먼저 왔으니까 이게 먼저 기록하지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편 1편의 말씀이라던가 또 23편이나 22편의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이끄시는 방향도 알 수가 있고 22편의 이런 십자가의 관문, 십자가의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양으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목자로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양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시편 22편의 십자가의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양이 되지 않으면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는 염소이고 또 염소라고도 표현이 되고 늑대나 염소 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양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목자 되심, 그러니까 목자는 양을 위하여 죽어준다고 하잖아요. 정말 목자가 자기의 양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은 다윗의 경우를 보더라도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쫓아가서 자기의 어려움을 당한 양을 구해오는 그것이 진짜 목자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양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당신이 키우는 당신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하셨던 것이 시편 22편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십자가 사건을 통과하여 이제는 주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는 양이 되어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찬양하며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시편 23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첫 번째 나오는 그 주제랄까 1절을 보게 되면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이 사실 거의 다 외우시잖아요. 1절 다 같이 한번 외워보시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첫 번째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시편 22편을 통과한 우리 모두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목자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있었어요. 마치 목자가 양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윗은 자기가 목동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그 심정을 잘 알고 있겠죠. 먹이고 보호하고 또 아까도 봤지만 자기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만 쫓아와요. 다른 데 가지를 않아요. 자기밖에 없어요. 보호해줄 목자 의뢰하고 그 목자의 손길 아래 있지 않으면 양은 살 수가 없어요. 모든 짐승들 중에서 양처럼 공격 무기를 갖지 않은 짐승은 없습니다. 양은 어떤 것도 대부분의 어떤 뭐 하다못해 작은 뭐 고슴도치 이런 것도 가시가 있던지 뭐 스컹크 이런 거 냄새를 품던지 해가지고 자기를 그 어떤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도구 뭐 이런 걸 하나씩 갖고 있는데요. 방법론이 있는데 양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양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대요. 그리고 양은 되게 어리석고 양은 정말 지 맘대로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버려 두면 지 맘대로 돌아다니는 그런 별로 이렇게 똑똑치 못한 그런 짐승이 양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목자가 되심에 대해서 다윗은 구약의 사람이지만 다윗은 성령을 아는 사람이고 예수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지금 하나님을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사실은 우리는 이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점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마치 아까 오전 타임에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말씀하셨듯이 개미가 사람을 보고 아무리 자기가 인간이라고 사람은 저런 존재구나를 안들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실은 개미보다도 지극히 더 작은 존재요. 창조주 하나님에 비한다면 우리는 정말 먼지와 같은 열국도 한 나라도 물동에 물 한 방울도 여기지 아니고 섬에 떠도는 물에 떠는 먼지같이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이 지금 다윗은 여호와 창조주 그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지식적으로 그냥 알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이런 어떤 이런 논리적인 것은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가슴 속에 내 마음에 와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진정 나에게 목자가 되시나?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거에 맞춰서 표현할 수 있겠죠. 자기의 믿음을 간증할 수 있겠죠. 오늘 이 다윗의 믿음의 간증은 여호와 나의 목자입니다. 목자임을 고백하는 다윗의 마음엔 뭐가 있겠어요? 나는 양이다.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나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나는 목자의 음성을 따라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분은 나의 목자이시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그 크신 하나님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정말 엄청난 천지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까이 느끼고 그분이 진정 나의 목자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는 분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받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그 말씀에 내 영이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그 크신 분이, 그 놀라우신 분이, 그 엄청난 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다니, 그분은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으로 선포되지냐면 내게는 부족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목자는 양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문제에서든지 목자는 양을 책임집니다. 우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분은 나의 모든 부분을 채우고도 남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나는 이렇게 부족해요. 나는 이렇게 되는 게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나는 늘 부족함으로 늘 배고픈 사람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우리는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가를 보게 될 때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인정하는,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마침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은혜 부으심을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말은 과거의 목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제가 현재도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내가 하나님 안에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 안에 거했으면 나는 정말로 이 육을 벗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의 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한번 주님 앞에 내가 주의 양임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오늘만 목자가 되시고 내일은 또 어려우면 어떻게 아니면 뭐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 이런 믿음이 아니라 오늘 현재 진행형으로 오늘도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일도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시고도 넘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페이지를 숫자를 잘못 넣어가지고 제가 찾아야 돼요. 나름대로는 말씀을 준비하고 하면서 거의 암기를 하지만 혹시나 빠지는 게 있을까봐 제가 확인하려고 페이지 수를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하면서 신명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33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그분을 의지하노라 할 때에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라. 그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날마다 우리가 힘없는 자가 아니라 능력이 있는 자로 붙드시는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다윗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현재의 부족함이 없어요. 지금은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내일 모레 글피에는 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거 챙겨야 되고 이런 일이 또 해결돼야 돼요.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지금도 없지만 우리의 삶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게 되면 2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죠.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2절에 보니까 이 부족함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상상을 해야 돼요. 그냥 글자만 봐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사실 이 글자만 보더라도 푸른 초장이 그려지고 또 물가, 그죠? 물이 있는 곳에 누워있는 나를 상상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이끄신다, 인도하신다 그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에 대하여서 자꾸 바울 사도가 나오네요. 이 다윗이 분명하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맞아. 하나님은 나를 결국은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두 가지의 어떤 그 특성 그것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지금 하고 말씀 한 가지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누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굉장히 편안하게 말하자면 마음이 힘들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급한 일이 생기면 절대 누워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누울 수 있다는 것은 평안함과 안식과 쉼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바로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그럼 오늘 이 상황 속에서 누이신다는 건 뭐냐? 어떻게 우리가 이 힘든 세상 속에서 누울 수 있는 평안함, 푸른 초장에 누울 수 있는 평안함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에 바로 그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이 나에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를 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쉬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걱정 마,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하지만 인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으며 인간이 해결해 준다는 그것을 사실은 믿을 만하지 않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어떤 여러 정황 속에서 나를 진정 편안함으로 인도하고 정말 나를 쉬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의 약속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쉴 만한 물가를 정말 찾아가야 된다면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방법을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의 진정한 평강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강이 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쉼이 이루어졌지만 마냥 누워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것은 그 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죠?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쉴만한 물가에서 물을 먹는다는 성경적인 어떤 의미를 본다면 우리의 영을 다시 쉬게 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서 새 힘을 부으셔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가로 인도한 성경에는 이 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님의 근본 되심이 물이라고 하는 개념이고 우리가 모든 피조물이 물에서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모든 피조물이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꽃나무든 뭐 짐승이든 뭐 모든 동식물의 모든 것이 존재하려면 물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도 몸이 60%, 50%, 뭐 70%가 물이에요. 물이 없다면 이 피조되어진 우리 모두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충분히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시고 생기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이끄심의 삶의 물은 뭐냐?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성령이시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터져게 나오는, 그래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때에 능력을 드러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를 쉬게 하실 뿐만 아니라 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말 십자가의 이걸 통과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풍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소중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주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3절을 보게 되면 제가 지금 드렸던 말씀이 보정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아멘.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이 생수의 물을 먹게 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소생시키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냥 다시 살아나서 그 자리에 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어느 길로? 의의 길로.
우리는 여태까지 살면서 그리스도 없는 삶은 죄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마음으로 죄를 짓는 능력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22장 22편의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생수의물을 먹이시고 우리를 소생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여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의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놀라운 믿음의 선포예요. 이 말씀이 다윗의 그 22편의 그 굉장히 힘든 여러 가지 삶의 정황 속에서 그러나 23편의 고백시 이 믿음의 고백은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나의 목자시고 부족함이 없으시고 푸른 물밭으로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제 우리는 내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인간의 본연적인 이 죄성을 가진 태도로 남들에게 보여진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사는 모습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이제는 너의 이름으로 살지 말고 나의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시고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는 자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정말 다윗의 이런 선포적인 믿음을 보면서 다윗은 또 고백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자,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지금 다윗은 이제는 모든 걸 해결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이제 정말 내게는 고속도로가 펼쳐져 있고 나는 너무 편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길의 여정에는 어떤 문제를 만날지 모르고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틈타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에 우리 인생 속에는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에 죽을 것과 같은 이 사망의 이 두려움과 정말로 자기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모든 그런 삶의 정황 속에서 이 음침하잖아요.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나는 해를 안 받아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사망의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유목민이니까 양을 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팡이로 이렇게 양들을 이쪽으로 모을 때도 사용하고 또 때로는 그 악한 어떤 그런 짐승들이나 양을 공격하는 것들이 있으면 또 뱀이 있거나 이러면은 막대기로 치거나 때리거나 이렇게 해서 그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은. 그래서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그들의 삶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목자로 있을 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았기 때문에 근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출애굽할 때에 자기가 40년 동안 양을 치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정말 보잘것없는 40년의 낡아 빠진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그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나를 보존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당신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정말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삶, 어려운 환경이 왔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복하고 두려워하고 안 된다고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지키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의 이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지금까지도 그의 이름을 높이신 것처럼 우리가 이 다윗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 우리를 다윗처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또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5절 이렇게 믿음으로 산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허락하시는가?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아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자, 내 원수의 목전은 무엇입니까? 나를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주님의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나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은 원수입니다. 때로는 내 부모를 사랑하는 거, 내 자식을 사랑하는 거, 뭐 내게 있는 어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그 모든 것도 원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원수의 목전에서, 근데 더하면 이것을 통하여 사단이 우리로 그런 어떤 뭔가를 주면서 너 이거를 소유해, 이걸 가져, 이건 중요해, 막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그 일을, 우리를 넘어뜨리는 원수의 실체를 발견하고 그 원수를 정말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쳐서 물리칠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그 목전에서, 그 원수 앞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했던 환경과 우리를 상처뜨리고 했던 때로는 사람이나 우리를 넘어뜨리고 했던 그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가 승리하였음을 증거케 하시는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이 여기 상이요. 저는 전에 이렇게 상장 같은 걸 주는 건 줄 알았어요. 상을 주신다 그랬을 때 너는 이런 걸 잘했기 때문에 내가 준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했는데 이 원어적인 거와 이 원래의 뜻은 뭐냐면 밥상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먹고 즐거워할 것들을 주신다는 것이죠. 저의 믿음의 생활을 쭉 돌이켜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상을 베푸세요. 정말로 밥상을 차려주세요. 그 말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꼭 밥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보이는 것으로 갚아주시고 내가 예상치 않았던 축복으로 그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승리하며 오직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그분은 나의 목자이시고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마침내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그 어려운 여건들을 믿음의 길로 통과하여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실 뿐만 아니라 기름을 바르신다는 건 영적인 축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보이는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이 부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왕이나 제사장이나 또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그 말은 그냥 기름을 부어서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름을 부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름을 부은 바 된 그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냥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그에게 준 사역을, 그에게 준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 이루어져 말씀하신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름 부으심입니다. 우리가 그냥 기름 부음만 받겠다 이것이 아니고, 기름 부음을 받고자 했을 때 또 기름 부음이 임하셨을 때는 그 기름 부음에 합당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에요. 그냥 은사 가지고 그냥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모든 것에는 우리로 하여금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저 성령 충만하고 나는 주님 말씀 잘 따르고 그냥 뭐 교회에서 그냥 하라는 거 잘하는 이런 소소한 그런 믿음, 그 사실 그건 기초인데, 사실 그것도 못하는 분이 많이 있으시지만 그건 사실 기초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기름 부으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하늘에서 이루기 원하는 일들을 이 땅에 이루신 것처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충성된 청지기, 충성된 종,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기름 부으심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나가는 그 내 잔이 넘치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그저 왔다가 그냥 나 예수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아멘 이루고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나 한 사람, 이 많은 70몇억 인구 중에 근데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주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네가 이런 과정들을 믿음으로 통과했으니 이제는 내가 너에게 상을 차려주고 내가 내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왕처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왕처럼 또 정말 제사장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아 감당할 수 있는 선지자들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각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 노래를 주님 앞에 들으면서 그 결론적으로 6절을 고백하고 있죠.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반드시 따르리니.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 정령, 그 반드시 이게 반드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이건 정말 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도 그 진짜 된다니까, 그거 진짜라니까 그렇게 강조하듯이 하나님 말씀 속에 반드시 이렇게 두 번, 세 번 나오거나 반드시라는 단어가 써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바울, 제가 저쪽에서 하고 있는 게 바울 사도여갖고 다른 공부하는 게 바울 사도가 입에 뱉네. 이 다윗은요, 내 평생에 우리는요, 이 평생이라는 게 끝없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이 평생은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죠? 우리도 이 땅에 존재하는 유골이 입고 있는 한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평생이라고 말하는 동안에는 뭔가 영원히 사는 것과 다른 이 시기 안에 감당해야 될 일과 해야 될 일과 그리고 그 결과물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저는 참 은혜 받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그 스로보니의 여인에게 고쳐달라고, 자기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그런 말씀하시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정말 바로 알고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론과 모든 결과가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고쳐주셨고 그만한 믿음이 있는 그 딸을 특별하게 그 믿음이 있음을 인정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우리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믿음을 떠나게 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게 돼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 평생에 때로는 억울하고 힘들고 불편하고 정말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게 하신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그 이후에 그 반드시 따르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결국은 나를 어디로?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막대기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목자로,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양으로 일평생 쫓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